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과 제목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 속에 인상 깊고 애정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 모체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날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작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지만 지금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강건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마귀와 죄와 세상과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난 수요일 3일 밤 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에베소 교인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들 신앙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조금 증거하겠지만 지난 수요일날 다 했습니다마는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19절에 가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고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이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 같은 데서 뿌리가 만약에 깊이 박혀 있지 않는 나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에 다녀오면서 쭉 가면서 그 풍경들이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집들도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풀줄기로 지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들이 비가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잘 안 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척박한 땅인데 아프리카가 똑같아. 우리가 텔레비 앞으로 보는 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진 좀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들, 그래야 거기서 나름대로 그 생존할 수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그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고, 또 뿌리가 깊이 박혀야 웬만한 바람 같은 데 와도 그 생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고는 늘 탄탄대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잘 흔들리지 않고 신앙적인 바람이 와도 뽑히지 않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가면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해달라고, 안다라는 이 말은 개념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꾸 듣고 배우고 읽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계시 종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그랬죠?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지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이 점점 더해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세계도 좀 넓어가고 좀 알려면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 제단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이 진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구원 얻는데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거를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거 알아요. 부활하신 거 알아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성경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좀 더 뜻대로 살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 된 것은, 마르다는 봉사하는 데만 치우치는 것이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올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자꾸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이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지식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또 제단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지식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꾸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나오래, 왜 자꾸 배우래, 뭐해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려고 하면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꾸 배우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지식적인 아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쓰러질 날이 와요.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승리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깨달아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깨달음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인 신앙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구원 못 받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걸 참으로 믿으면, 그 지식적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 생활을 하려면 이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우리가 체험적이라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 된 것이 뭔가 하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믿음.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시험과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걸 체험하고 이기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라. 인자하심을 맛보아 살아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송축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돼서,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세례 문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는 집사가 된 며느리한테 자꾸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야. 어머니, 이제 목사님이 가서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걸 물어봐요. 세례문답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례문답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 지식적인 어떤 그냥 그거고 체험적인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끔찍한 쓰리고 아픈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매달려 있어 처질 때 조금만 몸이 이게 처지는 물론 여기 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이거는 전율이에요. 전율.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걸 알면서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놓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시고 그 처절한 고난을 왜 당하시고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1절만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고 원수에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할 때에 교회 봉사자들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없이 자꾸 교회 봉사하고 뭐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쉽게 시험이 들고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찬송에 있는 것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체험도 하고, 회개할 때 사유함의 응답도 체험이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제를 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것도 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앙의 깨달음, 체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첫째,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떤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넓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분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얼마나 넓으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1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족속을 다 샀어요. 방언과 여러 나라 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다 피로 샀어요. 얼만큼 되느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보시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수백억, 수천억, 수만의 만만 천천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모든 것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에베소 1장, 2장, 3장에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를 말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유대교회, 이방교회가 없어요. 다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 없어요. 다 택한 백성은 들어와요. 이 사랑 안에는. 이 사랑 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종이나 자유자가 구분이 없어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구분이 없습니다. 권세자나 낮은 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정해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무엇을 넓히라? 마음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좀 마음을 넓히라. 사랑의 세계도 넓혀라. 마음도 넓혀라. 이 사람들이 자꾸 좁아지다가 성도끼리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까지도 좁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까지도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다 마음을 넓혀놨다. 우리는 다 너희를 당신들 우리 다 받는다.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서 성도끼리도 서로 받고 하나님의 종들도 받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 마음을 넓혀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음이 넓어지지 않아서 사랑이 넓어지지 않아서 너무 밴댕이 속까지 너무 좁다 보니까 좁으면 어떻게 해요? 좁으면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것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좁으면 안 돼요. 넓으면 이 사람도 받고 저것도 받고. 왜 태평양 바다가 늘 그렇게 푸릅니까? 왜 그래요? 태평양 바다가 왜 늘 그렇게 풀어요? 넓으니까, 크니까. 한강물도 받고, 저 중국의 황하의 물도 받고, 양자강 물도 받고, 저 미국의 미시시피 강도 받고, 브라질의 아마존 강도 받고, 이집트의 나일강 물도 받고, 다 받아도 그렇게 크니까 태평양 물은 항상 파란 거예요. 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좁으면 천국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동네 같은데 개천을 보세요. 조그만 개천인데 여러분 이렇게 또 복개공사 좀 했지만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디에서 물이 쭈르르 내려오면 흙탕물이 쭉 구정물이 쭉 좁으니까 작으니까 넓어야 되는 거야. 넓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마음도 넓히고 사랑도 넓히고 주님의 사랑이 넓잖아요. 이 사랑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다 넓혀서 하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사랑의 깨달음, 최연적인 깨달음을 갖기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유대 나라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이제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그 심판이 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환난을 당하게 된다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 가마는 우리를 보호하는 어항과 같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는 가마가 될 것이야. 괜찮다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의 일 그만둘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나 이 일을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 전해주면 안 받아요. 왜 우리를 쳐서만 얘기하느냐? 싫은 소리 얘기만 하느냐? 우리 좋은 얘기하다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 이거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해요. 하나님, 난 혼자입니다. 나 홀로 있습니다. 나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면 바라볼 게 어디 있어요?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악을 따라 갚고 죄악을 따라 처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아니함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탕자는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알으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졸라댔죠.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가 아니야. 너 아직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어차피 내 몫인데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주십시오. 할 수 없이 주었어요. 이 탕자가 그걸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서 먼 동네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닌 게 다를까? 자기대로 허랑방탕해서 다 말아먹고 도마방하고 장기질하고 세상에서 모든 거 타락해갖고 아무리 많아도 그럼 다 날아가죠.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 사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종이 됐는데 밥도 제대로 못 얻어. 죽을 거니까 돼지 먹는 음식 사료 그거 먹고 해.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가지고 떠나갈 때도 바라보고 계시고 아들이 도박하고 장기질하고 모든 거 방탕할 때도 바라보고 계시고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도 쫓아가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다가 이 자식이 나중에 알고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 넉넉히 얻어먹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갖고 내가 이 모양이 뭐냐. 내가 아들의 대우는 못 받더라도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보냈어.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그것을 주시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어금 맡겨서 울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손을 잡아서 대접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인간의 사랑은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 안 맞으면 결별이에요. 결별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친구가 친구를 버리고 동료가 동료를 버리고 교인이 교인을 버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사실 제일 버릴 수 없는 관계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앞에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앞에 보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없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고 상대적이고 안 되면 나중에 버려요. 죽여요. 요즘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핏덩어리 갖다 이 엄동설 안에 놔가지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사람이 이걸 빨리 발견해서 다른 나라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그게를 살렸어. 네? 이 엄동설 안에. 그게 좀 몇 시간만 있으면 죽을 건데 그 바로 누가 발견해 살았어. 또 어떤 사람은 애기 낳아가지고 기르기 어렵다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베이비시터 만들어갖고 그 애기 버릴 사람 여기 버리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갖다 버리고. 그래도 그건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래요? 운다고 그냥 들어서 때려갖고 죽이는 부모예요. 부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길어가지고 절대로 한번 택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말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은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39절에 보세요. 없다 그랬어요. 39절. 누가 보면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 처음부터 다 붙여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가난도 적신도 기근도 환난도 시험도 문제도 사탄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기가 막히게 나타난 성경이 호세아서인데 그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호세아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패역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타락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을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그 호세아 선자를 들어서 음란한 고멜을 더불어서 데려다 결혼을 시켰어. 실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아니라. 아닌 게 다를까. 이 여자가 품행이 담정치 못한 이 음란한 기질 있는 여자가 호세아 선자하고 몇 년 살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았어. 그런데 얼마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오죠. 권태기라는 게. 사랑의 세계가 좀 몇 년 신혼의 꿈에 있다가 뭐 했다가 나중에 권태기가 와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보면 좀 해서 뭐 참 은혜 받고 할 때는 뭐 얼마 그냥 좋다고 하다 좀 무슨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 오는데 이게 권태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 있다래잖아요. 권태기 오다 보니까 이 여자 속에 있는 음란한 기질이 발동했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무작정 가출을 했어. 그리고 다른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다른 남자 불륜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 가서 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눈이 맞아서 그냥 좀 교제한 게 아니라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사실 성경에는 그런 여자는 성경에 어떻게 하라 했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율법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 불러서 말해요. 호세아야, 너 그 여자 네 아내 고멜 다시 데려다가 살아라. 다시 데려다 살아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가갖고는 그것도 그 남자가 그냥 내주지 않으니까 얼마 양식을 얼마 갖다 주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 여자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세아 아내로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살아요. 왜 그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를 데려다 다시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앞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해도 나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호세아 3장 1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호세아 3장 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는 신이 유일신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성경에 죽이라 했어요. 율법에 죽이라 했어요. 죽여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제가 박혜선 선교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걱정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뭔가 하면 그 토마스 목사님 아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 있다가, 어렸을 때 몇 년 있다가 가가지고 파키스탄 말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이게 표현을 잘못하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자기 또래 지금 이제 20대 이제 초반이 됐는데 말을 하다가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토마스 목사한테. 근데 말을 하다가 아니야,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우월해.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24시간 안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안에 죽었어요.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면 그런 거. 그만큼 이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이 옛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거는 음란방탕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택해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사실 형제가 형제 쉽게 버립니다. 부부간에 쉽게 갈라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버립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혹시 여인의 자식을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시험도 오고 환난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믿음 생활로 승리하고 하나님 은혜 생활을 잘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사랑이 자라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한 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두 개서 가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의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1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이는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나중에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좀 잘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